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기쁘고 즐거운 부분도 많은데 또 어렵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힘든 부분들이 다 다르겠지만요. 그 중에 정말 참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거는 힘들다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아마 이 겸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높아지는 마음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겸손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꾸자꾸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닮으려고 하고 그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늘에서 땅에서 엄부까지 낮아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본받으면서 우리는 늘 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 겸손이 곧 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많은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낮추심, 이 겸손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 낮추심을 인하여 우리가 높임을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같이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높아지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평생을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이 큰 주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 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받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 바다는 어떻습니까? 이 찬물, 더운 물, 깨끗한 물, 이 더러운 물 구별합니까? 구별하지 않습니까?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 물을 다 받아들여서 큰 바다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큰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닮을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의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큰 사람은요,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큰 사람이 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몇 번을 창을 던지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이 다윗은 2번이나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큰 마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튼튼하게 세웠던 그러한 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의 큰 덕목인 것입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누구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자기하고만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마음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일들로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 변함없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만큼 변덕이 심한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초에 온갖 이 새로운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얼마 하지 못해서 그 결단과 각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올해 신년에 내가 이 각오하고 결단했던 것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되어가지고 대학교 들어갈 때 큰 각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얼마 가지 못하는, 한 회사에 들어갔을 때요, 신입사원 때는 이 새로운 마음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하지만 몇 년 가지 못해서 이것저것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입사 때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이 원망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그 뜨거웠던 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고 뜨거운 이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면 열정도 식어버리고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배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첫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갔던 한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레갑 족속들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요, 이 결론적인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그림 보이십니까?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사는 베두인족이에요. 레갑 족속. 성경에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많은 일익을 감당했던 이 족속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 레갑 족속들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군가 하면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있죠, 그죠? 이드로의 큰 아들의 이 이름이 호밥인데요. 호밥의 자손들이 레갑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레갑 족속 가운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살았던 사람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특별히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열심히 섬겼는지 온 땅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땅으로 변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 아합을 제거하려고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셨는데요, 그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모든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데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함께 그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나답은요, 예후와 손을 잡고 바알 우상을 제거할 때에 도시 문명이 얼마나 인간을 타락시키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사람을 얼마나 이 죄를 짓고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지 똑똑히 눈여겨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의 후손을,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요원을 하는 것이죠. 그 요원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6절 이 중간에 보시면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있죠, 그죠? 거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어떤 요원을 합니까? 첫 번째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당시 이 유대 그 가나안 땅은 포도주가 마치 옥로수처럼 그렇게 먹는 그러한 이 환경입니다. 그런데 뭐 하라 했다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요, 집도 짓지 말라. 세 번째는요, 파종도 하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면 땅을 갖지 말라는 거죠.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요원을 한 것입니다. 이 요원이 좋은 요원입니까? 나쁜 요원입니까? 오늘날 이 요원을 하면 어떻습니까? 포도주야 뭐 포도주 대신 다른 거 마시면 되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땅을 한 평도 갖지 말고 집도 갖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상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요나답은 이 도시문명, 이 얼마나 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지 바로 알았기 때문에 몇 가지 자녀들에게 이런 이 요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은요, 이 언제 아합 시대 때 그 명령을 내리다 했죠, 그죠? 아합 시대 때부터 지금 이 요나단,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유다의 이 거의 패망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시대로부터 몇 년 정도 흐르는가 하면 250년이 흐른 뒤입니다. 250년 동안 그 선조의 그 유언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죠?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이 요나답까지는 한 몇 년 정도 되겠습니까? 한번 대충 계산하면요, 2850년 정도 돼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 이 레갑 족속들은 아직도 예멘 땅에서 집도 짓지도 않고요, 장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라면서 한 6만 명이 살고 있다. 그래서 예멘 이 정부에서요, 너희들 돌아다니지 말고, 돌아다니면 파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집을 한 채씩 다 지어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도 집 한 채씩 지어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집을 다 지어줬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은 짐승들이 살도록 양보를 하고 자기들은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선조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유언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참 견덕이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뭔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 말씀도 하고 저 말씀도 하고 많은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듣지 않으니까 이방 족속, 유대인이 아닌 그 레갑 족속을 불러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디에 부르라고 합니까? 성전에 부르라고 합니다. 성전에 부르면 예레미야만 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왜 왔어?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포도주를 가득 준비해가지고요,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한테 마시라고 합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왕도 예레미야를 마음대로 못했던 그런 이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특별히 성전에 불러가지고 이 포도주를 마시라 하니까 이 레갑 이 족속들이 좀 주눅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선조가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런데 지금 와서 당신이 포도주 마시라 한다 해서 우리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는요,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을 치는 겁니다. 봐라, 사람의 그 약속, 사람의 그 유언을 지키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믿음을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레갑 족속처럼 신앙생활하지 못하느냐? 저 레갑 족속을 봐라. 저들은 자기 조상 요나단이 한 유언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구나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참으로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가문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가문도 우리 가족도 우리의 이 집안도 이런 참으로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간구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에 레갑 성경에 레갑 족속이 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많은 믿음의 귀한 이 가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겸손의 사람, 큰 마음을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금산에 가면요, 김제의 금산에 가면 기억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 때 흔히 말해서 기억자교회 이렇게 기억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유교가 한참 심했을 때 개화기 때 말입니다. 이 남자 여자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양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합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어째 저의 이 기독교는 이 근본이 없이 남자 여자 섞여 있느냐, 이제 그런 이 말들이 많아서 아예 선교에 방해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기억자로 짓고요. 이 목사님은 설교를 저 가운데서 하시고요. 여기는 오른쪽이죠. 오른쪽 남자, 여기 왼쪽에는 여자들이 앉아서 이 목사님은 이제 양쪽을 볼 수 있는데 남자 여자들은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따로 앉아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 문화재에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유명하지만요, 이 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자일 목사님이라고 백점이죠.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남해 섬에서 고아로 태어났는데 이 전국을 놀다가 17살에 이제 이 금산에 가가지고 이 마부 노릇을 합니다. 말을 키우는, 그리고 이 말을 끌고 다니는 이 마부로 이제 모성을 살았는데요. 이 김제교회에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님이 되는데 우리 교단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이 총회장을 연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년씩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만 유일하게 3번을 연임합니다. 우리나라 이 기독교사에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개국하고 이제 장관들을 세울 때 부통령을 보내가지고요, 이 이자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 뭡니까 교통부 장관, 최신부 장관 두 가지를 겸임해가지고 장관을 좀 맡아달라고 했다. 그럴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노 했다. 이런 제안에 거절하며 한눈 팔지 않고 목회자로 종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참으로 귀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이 이자임 목사님이십니다. 잘생겼죠, 그죠? 그런데 이 이자임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금산교회 이야기하면 이자임 목사님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 교회 머선에서 출발해가지고 장로님 되고 신학교를 해가지고 또 금산교회의 목회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 이자임 목사님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것은 이자임 목사님의 신앙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님의 변함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분이 좀 시대 차이가 나죠, 그죠? 17살에 이 장로님 댁에 종으로 간 거예요. 조덕삼 장로라고 금산 지역의 이 대지주였었습니다. 엄청 이 부자였는데, 그가 이 선교사님, 데이트 선교사님이라고요.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조정에 사는 일에 너무 환멸을 느낀 나머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방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금산교회가 시작됐는데, 자기 이제 마부로 들어온 이자임 씨를 이 모성을 보니까 좀 총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천자문 가르치는데 같이 글자도 가르쳐주고, 또 이 마부로 사용하면서 예수 믿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 영수로 옛날에 이 교회에 직위가 있었습니다. 영수라고요. 이자임 영수, 조덕상 영수 두 명이 같은 이제 영수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집사님 정도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1908년에 금산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요, 이 장로를 선출하게 됐는데, 장로 한 명을 선출합니다. 이 두 명이 이제 후보로 올라간 거예요. 누가 올랐겠습니까? 이자임 또 조덕상 이 두 명의 영수가 장로 후보로 올라간 거예요. 교인들은 당연히 누가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요? 마부예요. 이제 말을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나이 차이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초소는 지금 어디라고요? 이 조덕산 장로의 이 사랑채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누가 다 했는가 하면 이 조덕산 장로가 대부분 전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표를 하니까 이 모선인 이 지주는 장로로 안 뽑히고 모선이 장로로 뽑힌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서울에 보면 원래 양반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백정이 한 명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쌍놈들하고 어찌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저 쌍놈 다른 교회로 보내세요 라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겠습니까?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그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이 개척을 한 교회가 이 안동교회라는 서울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정이 장로가 된 교회가 성동교회입니다.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이자의 조덕산 장로님은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만은 선교사님한테 다른 기회를 달라고 해가지고 교인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간다고. 비록 이자익이 자신의 이 머슴이며 마부이지만
많은 교인들이 장로로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겸손히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고 잘 섬겼다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해가지고 이제 이 조덕삼 이 영수가 자기 대밭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3년 후에 이 조덕삼 이제 영수가 장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누가 설교를 하는가 하면요, 선교사님은 여러 교회를 관리하니까 가끔 한 번씩 와서 설교를 하고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했겠습니까?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모섬이 설교를 하면 이 조덕산 이 영수는 그 밑에 앉아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 저분이 여기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전에 결혼도 이 조덕산 장로가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학비며 기숙사비며 또 결혼을 해놓으니까 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가정의 모든 생활비도 다 이 조덕산 장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5년 동안 이 공부를 시키고 난 후에 다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금산교회에 이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이 조덕산 장로는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때에 이렇게 임종 때에 이자익 목사님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가고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금산교회와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운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자익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한 그러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 6살에 부하가 된 오돌이를 받아 주어 예수 믿게 하고 장로로 세워 신학 공부를 시켜 목사 되게 하신 장로님, 내가 이런 장로님을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내 생명의 장로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덕산 장로의 아들도 그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고요. 또 손자도 이 금산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 손자는 고 조세형 국회의원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이 3대가 한 교회 장로로서 그렇게 섬겼다고 큰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이 조덕산 장로님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갑 조국들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한 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왔던 참으로 이 믿음의 좋은 선배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한다고 내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약속,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레갑 족속들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그 복된 이 가문, 그 귀한 가문이 우리의 가문, 나의 가정, 나의 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도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부르시며 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기쁨이 주
땅에 겸손하게 낮아주셔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